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이제 도망쳐 나와서 블레셋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이제 아기스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정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성읍 가운데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겠까. 당신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항상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도다. 노아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라는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은혜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내가 당신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다윗이 아기스와 용병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면 돼요. 서로에게 아기스에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거할 곳을 주는 것이고 대신 다윗은 군사적인 힘을 주는 것이고 옛날에 전쟁할 때 이게 많았어요. 군대가 약한 그런 작은 나라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서로가.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과 이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군사적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왕도에 거하리까. 당시 다윗의 군사가 600명이라 그랬잖아요. 가족까지 하면 뭐 거의 한 2,500, 3,000가량 되었을 것이다 추측한다고 했죠. 이렇게 많은 숫자는 왕도 가드의 시민들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수도에는 머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가드에 머물지 않으려고 했던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다윗이 지방 성읍에 독립된 거주지를 요구한 진정한 이유가 있다면 먼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가드에서 거주할 경우에 자신의 백성들이 이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들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방 종교라는 게. 가면 오염돼. 매혹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아기스의 궁전에 자주 출입할 경우에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우려가 또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윗이 워낙 맹장이고 용장이었으니까. 혹시나 정말 신하가 되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또 하나를 든다면 다윗이 가드를 떠날 경우 아기스의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이점이죠.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이처럼 다윗과 무리는 좀 더 독립적인 삶의 근거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아기스의 입장에서도 다윗과 그 무리가 가드에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는 거죠. 묘한 정치, 군사적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 왕에 대한 다윗의 간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과 자신을 호혜적 관계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가도왕 아기스가 망명객 다윗을 영접하고 그에게 시급으로서 이 시글락을 수여하는 등 다윗을 환대한 것은 사울과 분명한 적대 관계에 있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자신의 신복 내지는 용병으로 포섭해서 자신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여기 나오는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가나안 정복 후에 원래 유다 지파에 할당되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몬 지파에게 넘어갔던 여호수아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사사시대에 그 땅을 블레셋에게 다시 빼앗겼던 것 같고 그 후 그 성읍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위치는 가자지구 동남쪽 약 24km 지점쯤 된다고 역사가들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때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가드 남서쪽 약 40km 지점 그 정도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지도로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그 가드로부터의 먼 거리는 가드를 떠나려고 했던 다윗의 진정한 목적, 5절에서 우리가 봤죠. 이것을 넉넉히 충족시켜 줄만 했을 거예요. 더욱이 이 같은 다윗의 목적과는 달리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다윗을 그곳에 주둔시킴으로써 자신의 영토의 남쪽 변경을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려는 의도가 또 딱 구미에 맞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지만 서로의 이익이 지금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보호해주고 또 서로 막아주고 이런 옛날 전쟁 영화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유다 왕은 정확히 말하면 유다 왕들이에요. 복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 유다 왕들이라는 표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책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할된 후 BC 930년경이죠. 그 후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남과 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달랐지만 또 본서를 면밀하게 고찰해 볼 때 이 사무엘서라는 책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BC 722년이죠. 여기에 대한 암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므로 여러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사무엘서의 저작 시기를 분열 왕국 직후 약 BC 930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BC 722년 사이 그 정도로 봅니다. 그것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같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이스라엘이 옛 권리를 회복한 거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빈 땅 갖게 됐어요. 시글락은 본래 유다 지파 겹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몬 지파에 할당된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이 블레셋 사람에게 항복한 것도 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그 땅에서 패권을 차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회복한 거죠. 또 하나 다윗은 가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변경의 넓은 정착지를 얻게 됩니다. 사실 500명 군대 가지고 이런 일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싸움도 안 했는데.
비록 우리가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윗의 군사력이 증강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사울이 죽자마자 시글락은 다윗의 지지자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참 놀랍죠. 이들이 이렇게 갔을 때 이곳에서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놀랍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가 1년 넉 달이라고 했어요. 1년 4개월. 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방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빈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의 독립된 거주지인 시글락의 변방에 위치했음을 시사해 주죠. 그런 빈 땅이지만 그냥 거저 가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년 4개월을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야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데이스, 날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세푸스하고 70인역을 보면 이걸 그냥 날들이 넉 달이다. 4개월로만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매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또 1년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1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다윗은 바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피난 생활이 이제 끝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피난할 때도 또 땅을 차지할 때도 항상. 이제 8절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여기서도 다윗은 또 싸웁니다. 이 와중에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사람들이 대적, 다윗이 지금 싸우는 대적들이 누구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잘 모르겠죠. 그러는 누가 있어요? 아말렉 사람.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갔다 하는 말. 보통 고지대로 오르는 거죠.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당시 다윗이 침노한 족속들이 시글락보다 고지대인 바라는 광야 북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거주했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들은 이 성전, 홀리 워죠.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올라갔다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쓰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이는 단어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들도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따라서 여기서 이 같은 단어가 사용함으로써 다윗이 비록 타국 땅에 도망 나가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우리가 뭐 계속 그 모습을 보지만 상황에,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이 자기 할 바는 그냥 다 해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참 이게 위대한 거죠. 그술 사람은 그술 사람, 그술이라는 단어는 교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종족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처럼 유랑 생활을 하던 족속이에요. 그 당시 어떤 한적이 모여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중 일부는 요단 동쪽 지방에 있었고 다른 일부는 가사와 인접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르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중앙부 그리심 신산 근처에 살던 종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의 남부에 거주하던 민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은 일찍이 사울의 군대에서 심한 타격을 받았죠.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난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은 다시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한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아말렉의 영, 이세벨의 영, 이 두 가지를 항상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배후라는 거죠. 그들은 옛적부터 지방의 거민이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래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앞에 언급된 세 민족들을 그 전쟁을 한 까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무슨 소리냐면 그 땅의 거민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즉 다윗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고 또한 괴롭히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그들과 전쟁을 했다.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갔다 하는 것은 이 다윗이 공격했던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로 볼 수 있죠. 그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너희가 애굽과 술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15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쳤던 그런 영역에 대하여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라고 언급했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로부터 엄중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앞에 언급된 세 민족에 대한 다윗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정당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그런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원수들의 뿌리와 가지를 쳐냄으로써 그가 장차 떠맡을 왕국의 국경을 높이고 백성들 사이의 지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 흔들리고 힘들어하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이 미국 상황 가운데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당당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